할렐루야.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지금은 누릴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각자 그 자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시는 주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참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헤쳐나가야 되는 고된 일들 가운데서도 남편의 희망은 오직 주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이 풀리지 않아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주님께서 남편의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남편이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외로움이 찾아와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고 불불 털고 일어나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의 무거운 어깨를 도닥거려 주옵소서.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하고 속삭이시고 힘을 주옵소서. 남편의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남편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의 사랑이 웃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이 집사님이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연락을 드릴 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 사연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다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이어줌의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어린애는 주먹에 쥔 빵 한 조각을 보고 노인은 제가 온 먼 길을 본다는 반출한 시의 원시와 근시에 있는 1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때로는 근시, 원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열왕기하 8장의 이야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겠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 기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다가 한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아니, 이 여인이 누구인데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단 말이고 또한 이곳에서 이전에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큰 일을 경험한 여인인가? 우리는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이 사건의 여인 주인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수넴집에 사는 여인인데요. 엘리사가 사역을 하면서 오고 갈 때에
항상 그 집에 들리면 최선을 다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옥상에 선지자를 위한 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늘 지극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섬길 때 그 엘리사 선지자는 늘 미안한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들어줄 게 있습니까? 소원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선지자님. 저는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요, 아이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엘리사가 축복을 하죠.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 가정에 행복함이 넘치죠.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얼마 크지 않아 이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었던 이 상황에 이 수넴 여인은요, 용기를 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그를 모시고 가서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렇게 큰 일을 겪은 그리고 큰 능력을 바라보았던 여인도요, 7년이라는 가뭄, 우리 모두에게 닥친 재앙 앞에서 피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에게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방 땅으로 7년 동안 피하라고요.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하는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로 믿고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기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혹독한 기근의 시간, 마치 지금의 코로나처럼 모든 희망마저 말라가 버립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며 어쩜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시기가 하나님이 명령한 영적 기근의 시대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근은 닥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팬데믹입니다. 언제 정말 몇 번의 터널을 더 지나야 종착역에 도착할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끝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이 다하매. 여러분, 아무리 혹독한 시간일지라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마 했던 일이 역시 이루어진 겁니다. 떠날 때 누군가가 내 땅과 내 집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글쎄, 누군가가 그 여인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빼앗아 버립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기근 동안 남편을 잃어버렸거든요.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으로 빼앗긴 재산을, 빼앗긴 권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왕에게 호소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 호소하다라는 단어는요, 커다란 고통 상황 속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절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랐을 뿐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수많은 상공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억울한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말을 잘 지켰을 뿐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우리 앞에 닥친 것입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마지막으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4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마침 그때에, 이 여인의 이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인생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 왕궁에서 한 사람이 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임금이 하나님이 역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구나, 역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고백하며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를 불러서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묻습니다. 게하시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나에게 다 얘기해다오. 그럼 게하시가 얘기를 했겠죠. 선지자님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단 말이야? 다른 얘기 좀 해주렴. 선지자님이요, 글쎄 누군가를 향해서 딱 선포하니까 그곳에요 저주가 일어나고요, 그곳에 축복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왕이 신이 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묻습니다. 최근에 정말 더 큰 일은 없느냐? 그때 게하시가요 왕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맞아요. 예전에 수넴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지극히 대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에 엘리사가 축복하니 없던 아이가 생겼고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여인이 달려와서 펑펑 울면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엘리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에게 먼저 가 있으라 했을 때 제가 먼저 있었는데 아이가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데 선지자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뒷모습이 왜 이렇게 위풍당당한 건지.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여자의 얼굴, 정말 그 슬픔에 젖어 있는 얼굴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얼굴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할 그 순간 한 여인이 소리를 칩니다. 왕이여, 억울합니다. 제 아이가 죽을 뻔할 때도, 제 늙은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이방 땅에서 어떻게 고통을 이겨냈는데 오늘 이 시간 회복될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바라보며 정말 어렵게 견뎌왔는데 내 조국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니 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게하시가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자신과 왕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바로 저 여인이 내가 말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었고 그 믿음으로 그 아이를,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 여인이요? 맞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이 사람을 부릅니다. 자, 여봐라, 얼른 와라. 와서 저 여인이 잃어버린 땅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얻은 소출이 있다면 모두 다 갚아 주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아끼지 않는 자들을 직접 도우실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둘 뿐입니다. 믿음대로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심었더니 하나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옛날의 간증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왕 앞에 나온 그 구함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건을 이어주시어 얻어진 열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빈손이 되어 빈들을 걷는, 하지만 오직 주를 신뢰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 게하시가 왕 앞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왕에게 전하여 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간절히 아뢰 때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의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왕 되시요 모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주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아끼지 않고 더욱더 심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도 나를 위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큰 사랑과 큰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 그것의 간증과 그것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송입니다. 참 가사가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혹시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자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진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 크신 사랑이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만방에 지금 이 시간에도 소망을 잃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을 또한 주님 앞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기적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코로나의 끝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채워주심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음을 아시고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꿈의 교회와 우리 김학중 감독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과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